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증거라고 하는,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연합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위치, 주님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여 드렸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한 참으로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에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연합의 관계를, 주님과 주님에게 속한 그 성도와의 관계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12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이 되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에게 있는 그 모든 성질, 성향, 그 모든 것들,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지에서 맺혀져 있는 열매를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절대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그 나무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데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본능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데, 시기, 질투.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첫 아들을 낳았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다툼과 그리고 이 살인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낯이 붉어지고 분노가 생기고 그 안에 살인적인 분노, 살인적인 미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꿎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가인이 그 살인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한 몸에서 나온 동생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외심의 표현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살인적인 열매를 맺은 겁니다.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 안에 다 본성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씨앗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보통 포도나무, 일반적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이지요. 달라요. 연이 다른 포도나무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기 질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그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어리석음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런 열매들입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그 열매를 맺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잘 뭔가가 섬기는 듯 하였지만 그 마음에 전혀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자아가 살아있었던 탓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날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솟구쳐오르는 죄의 본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인이었던 가인에게 있는 그런 본성들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죄 때문에 이러한 본성들 때문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주인 삼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되고 그 이름이 수치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때마다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에는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히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하여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위로하여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내 허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뻐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되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견디는 믿음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비가 위에서부터 내리듯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래로 비추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요,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황송해하며 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으니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하다, 견디다,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까지 그때 당시에 4천만 명일 때 1200만 명까지 기독교인의 수를 자랑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820만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 수가 훨씬 줄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수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등을 떠밀어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신을 하면 절대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의붓자식과 친자식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면, 친자식은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품 안으로 들어온대요. 품을 파고들면서 온다는 거지요. 의붓자식은요, 도망간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이며 또 하나는 견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를 보면은요, 잘 되는 경우에도 떠나가더라고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려요. 또 너무 고난이 심할 때도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이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신앙이 쑥 자라요. 진짜 배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주님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견디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자신도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증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 깊이 다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 많이 견뎌왔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었길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니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지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죽을 만큼 기가 막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먹구름이 걷혀지고 찬란한 태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 비추고 자녀들을 둘러 비추고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일지라도 계속 주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내 속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욕망들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말세 지마를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증거하거나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이 세상에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 새끼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종교인들이 가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구하는 그것 이상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구함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 구하면 주셔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시기도 해요. 죽을 병에서 때로는 건져주시기도 하고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 잘 아시죠?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그 회장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마음만 있었지만 뭐 실제 노력을 한 거는 아니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한동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도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구할 때에 목사님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다 주일날 일하는 그런 일터들밖에 없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근데 거기는 주일날 꼭 쉰다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서울대를 다닐 때 CCC를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요. 다 불신 가정이었는데. 근데 학교 졸업할 무렵인가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예수를 믿다니, 우리 집안에서 예수쟁이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집안에서 선택을 하라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막하겠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근데 저 이대 앞에 한 2평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선배가 거기서 뭐 좀 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여차저차 하고 이래가지고 대기업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이 있대요. 10여 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꼭 하겠노라고. 지금은요 2001 아울렛 여러분 주일날도 다 영업하는 거 아시죠? 그 사목이 있었대. 사목. 회사의 목사님이죠. 사목도 없앴대요. 월급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여서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그 수많은 여성들이 주일날 쉰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기독인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젊은 날부터 가서 일했는데 뭐 나이들 거의 60 가까이 되고 어디 취직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점점 갈수록 생계는 뭐 그렇게 나아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갈 것 같으면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 한 분 잘 믿다가 조용히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 남의 영혼까지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조용히 무명인으로 살다가 자기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조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사장님, 장로님들, 회장님, 장로님들 자살한 분들 한두 분 아니죠. 기업인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금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그랬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으로 거하셔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으셨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말이 그랬잖아요. 로고스,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세상의 야망을 꿈꾸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없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그 모든 그 손길과 그 시선과 몸 전체가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셨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구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렇다면 뭘 구해야 할까? 내가 너의 안에서 주인이 되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넉넉히 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내가 네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사랑이 얼마나 너를 향해 지극하였는지 인생 살다 보면 녹록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너의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랑 네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연합된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여서 아무거나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의 모든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를 이웃 삼고 친구 삼고 벗으로 삼고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드러내어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